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 사망에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육 언행심사로 범한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 주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을 우리 허밍으로 열린 찬양으로 피아노만 열린 찬양으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주 내려오고 빛난 별들과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삶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주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받아 쓰고 주와 길이 삶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항상 찬송으로 나를 전도하시 너무 주의 나라고 너의 전도 내가 들어와 세상 주의
한 그동안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자는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감동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메려가 쓰고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가득한 쓰고 주 앞에 전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예수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간절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죠. 우리 한 번만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우리 피아노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리 응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체 통찰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시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사랑과 샘솟는 생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교회를 세웠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동탄의 40만의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과 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와 이 세계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2,500만의 영혼의 부르짖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며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주일 말씀 카톡방에 계속 깊게 묵상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도 좋고 녹음해서 하는 것들을 들어도 좋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들 하고 계시죠? 예.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정한 시간에 10분이라도 기도줄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생명의 통로가 끊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못 하시면 기도 수첩 드렸으니까 기도문을 해놨으니까 읽기만 해도 1시간 분량이니까 어쨌든 10분씩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213장 찬양하시면서 응답합니다.
나의 시간 흐리니 영하다 주소서 평생토록 주님 범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인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분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과 감사함 11조 성경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필 위에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이 기름진 법,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인생 공부 좀 하시죠.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까? 소멸합니까? 없어집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예?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게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동안 두 종류로 갈라져서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3번 죽는 게 아니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한 번 태어나죠.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요. 그리고 그러면 2번 태어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나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죄를 지으면 태양과 같이 거룩하시고 빛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어둠은 빛과 교제할 수 없어요. 감은 죽으니까. 예, 죄인이 되니까 생명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쫙 끊어졌어요.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영혼의 죽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인간은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원해요. 근데 어떤 영혼이냐? 이게 중요하죠. 자, 끊어짐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2번 태어났어요. 중생했어요. 이걸 2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이 땅에도 육신이 태어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2번 태어나지 않았어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2번째 죽는데 육신이 죽었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이 죽었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육신이 나중에 보면 또 부활해요. 2번째 부활. 그리고 어떻게 왜 부활시키냐? 죽이려고. 그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게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예수를 믿어서 죽어있던 영혼이 태어난 사람은, 그죠? 육신이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왜 한 번만 죽느냐? 그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여서, 이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아멘. 2번째 사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의 죽음이 있고, 2번 태어난 사람, 영혼이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부활해서 천국에 산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자꾸 헷갈려요. 자, 한번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자, 처음에 죽는 건 뭐예요? 영혼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영혼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죽으니까 생명의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육신이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제 2종류로 갈라지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건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서 첫 번째 부활을 해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 육신이 죽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첫째 부활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때 2번째 부활하여서 어떻게? 2번째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 영혼만, 불신자들이 그 영혼만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만 고통당하면 불공평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영생천국 살면 영원한 시간 동안 복락을 누리면, 불신자는 똑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예. 자, 29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분명히 말했죠. 2종류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여서 왜 부활하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있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완벽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혼력,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죄악 덩어리입니다. 자, 이 죄악 덩어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이것이 뭐만 나와요? 죄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좀 착하다 뭐하다 이럴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무가치 않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죄악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됐느냐 안 돼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연탄 아시죠? 새까만 연탄. 이 새까만 연탄에 그 물감으로 하얀 물감으로 겉에다가 그냥 막 범벅을 해서 하얗게 칠하면 연탄이 아닙니까? 겉만 조금 하얄 뿐이지 그 속은 완전히 연탄이에요. 그 연탄이 안 들어가면 불 속에 확 들어가서 완전히 연소되어 가지고 검은 석탄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야지 그게 연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100% 완전한 죄인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것 같지만 악만 되는 거예요. 죄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10원짜리 이게 또 그 주조판에 그 생물을 넣어서 찍으면 10원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선한 자가 되고 의롭게 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한 자라고 하는 거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 안 받으면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육신이 죽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만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한다니까요. 몸이.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 없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고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죽으면 끝나.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 죽으면 나는 소멸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하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요. 그런데 죽고부터 진짜 시작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죽으면 끝난대.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이해를 해요. 노인들 막 이게 노후 대책도 안 하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더운 데다 그냥 에어컨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질병에 걸리고 뭐 우울하고 살맛이 안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진짜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진짜 무시무시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죽겠어요?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심판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쫙 있으면 심판 때 죽은 자들의 몸도 다 부활합니다. 아멘?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떠나가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백보자 심판이 또 있는데 거기 심판할 때 죽은 자, 불신자도 몸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돼요. 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문제는 믿는 우리처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려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운명적으로 당해야 될 심판이고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의 깃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해요. 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죽은 자가 뭐 한다겠어요? 깨어난다겠죠. 깨어난다겠죠. 몸의 부활.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 예수를 믿어서 첫 번째 부활하는 자는 영생 복락을 얻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안 믿어서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쪽에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한다고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나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의인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악인은? 여기 나왔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 악인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전부 죄악당하고 하는데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자가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의로운 자가 첫째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고, 악인, 하나님의 무한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자세히 나오는 게 이제 계시록인데요. 계시록 20장 4, 5,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우리는 둘째 사망, 형벌,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으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복 있고 거룩하다. 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쫙 이제 해지는데, 백보자 심판이 해지는데, 이때는 믿는 자는 이미 부활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책이 펴졌는데, 첫 번째 무슨 책? 생명책. 그 다음에는 다른 책, 행위의 책. 믿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저희가 무슨 선한 일을 했지? 믿는 자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너 어떤 일을 했냐?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들을 쏙쏙쏙 뽑아내가지고 무엇을 준다? 어떤 상을 줄 것인가? 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21 기도에 그 김용상 선교사님이 그걸 이렇게 간증이 나오던데,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책이 쫙 펴졌는데 자기의 죄가 그냥 쫙 너무너무 수치스러운데 다 기록이 됐대. 그러니까 사탄이 와갖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저는 보세요, 저렇게 죄를 지었다고 참소해도 예수님은 끄떡도 안 돼. 데려가라 그래야지 지옥에 내려가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수치스러운데,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려고. 근데 예수님은 끄떡도 안 해요. 아니, 저희가 뭐길래 그렇게 살아가시냐고 그러면서 가더래요. 왜 예수님이 끄떡도 안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어마어마한 죄를 다 이미 값을 치렀고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떠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상급이 뭐냐? 그 김윤상 선교사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성교도 가고 뭐도 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건 인정 안 하시대. 왜 그러냐 보니까 동기가 좀 내가 잘 믿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 동기가 그래서 인정하지 않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주님께, 그냥 진짜로 주님께 어쩔 수 없어 부르짖는 그 기도, 혹은 이건 귀하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뽑아줘요. 뭐냐면 세상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진짜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할 때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그 시간만 주님이 가치 있게 인정하고 쏙쏙 뽑아내고 그것에 대한 상을 주더라. 아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죄 다 펴놓고 참소해도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는 다 씻어받은 줄 믿습니다. 네. 상급의 심판. 근데 불신자는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어놓는다 했잖아요. 주석서에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둔다는 것은 죽어서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자,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머물러 있는 것. 그 영혼.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편안히 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불신 영혼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반대로 불신들의 영혼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이겠는가? 항상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믿는 자는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지금 몸이 부활할 때까지. 그럼 불신자의 영혼은 반대되는 곳에서 깜깜한 데서 그냥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반대되는, 거기서 다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놓는다는 것은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일단 가면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쩔 도리가 없게 됩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지옥에서 다시 빠져나올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지옥과 같이 끔찍한 곳에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도 무섭습니다. 반시간만 그곳에 있다 해도 그곳에서 받는 고통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재난이요 불운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사실은 고통을 영원히 받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영원히 고통을 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네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 봐라. 여러분 화상당하면 어때요? 근데 활락하는 불에 손가락을 이렇게 쏙 촛불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어때요? 저는 안 돼봤으니까 모르는데 살짝 대고 아릴 때 얼마나, 근데 손가락을 불에 태우는데 확 넣어놓고 있어보세요. 지글지글 탄다고 하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제 이분이 그래요. 어떻게 했는가? 잠시 동안도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온 몸이 활락다는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몸과 영의 모든 괴로움은 중단이 없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밤낮으로 피어오른다. 또한 그들의 고난이 극해 달고 그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 원래 우리가 이곳에 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복락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했죠. 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돕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막 온몸에 종기가 나고 버려졌어요. 부잣집 문 밖에서 이렇게 막 온몸을 긁는데 막 고르면는데 개들이 와서 막 핥아먹고 비참했어요. 그게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앉았습니다. 근데 부자는 아주 너무 부자였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잔치를.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면 천국, 부자는 지옥. 옛날에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어쨌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부자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게 참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는 이제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지옥에서 부자가 너무너무 그 불꽃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목이 그냥 얼마나 또 막 태워지는데 아프고 또 저 뭐요? 목마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니 이게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저기에 보이는데 자기 집 문 밖에서 비참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행복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24절 누가복음 16장 23, 24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 내 입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네. 너무 뜨겁고 목마르니까 간절한 하나의 소원이 뭐예요? 물 한 방울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물방울 살짝 찍어서 내 혀에 살짝만 대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울이 아니에요.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손가락에 물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면 수십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지옥의 고통 중에서 부자의 간절한 단 하나의 소원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의 손부터 이 물방울에 살짝만 물기만 찍어서 내 혀에 대주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악한 이제 믿지 않는 부자가 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이게 구덩이가 너무 길게 있어갖고 거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너는 그냥 당해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요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그들 내 형제만은 이곳에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나사로를 다시 이게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듣게 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요.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살아있는 자가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전한다니까 안 믿을 거야. 그렇죠? 안 믿으려면요, 내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손을 그냥 도끼로 탁 잘라버려요. 왼발에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 눈이 죄를 지으면 확 뽑아버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뭐 제가 잔인하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손과 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뭐라 했어요? 낫다. 여러분, 마취제 없이 도끼로 그냥 이제 손과 발을 자른다고 해보세요. 마취제 없이. 북한에서는 그 제왕절개 수술할 때 약이 없어갖고 묶어놓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 고통은 진절이 다쳐지는 거잖아요. 마취제 없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본다고 했어요. 그냥 그대로 너무 끔찍해서 고통스럽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고통보다도 지옥의 고통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살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라 영화 봤습니까? 거기 보면 그 이제 탐사자들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그 벌레들이 수백만 마리 벌레들이 확 와가지고 사람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다 파먹어 버리잖아요. 지옥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온몸에 그것들이 달라붙고 뭐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죽으면 좋은데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으면 죽으면 좋은데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은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 지옥, 불과 유황에 모셨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찬란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괴로워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신령한 몸, 부활한 몸,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더하여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친지도, 이웃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처럼 죽으면 끝나면 전하지 않아도 돼요. 죽으면 끝나면. 근데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니까. 죽음 위에 진짜 삶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불신자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하여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족, 친지, 동기들을 보면서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친지, 이웃이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안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믿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겠어요? 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생명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줘야 돼요. 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어떻게 부활했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렇게 이제 작정하면 이름 써놓고 이제 주일날 계속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는 거니까.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믿지 않는 자, 간절한 자 있으면 썬데레 갈 때 써내시고 여기다 기록해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영생권 부활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믿지 아니해서 지금 지옥의 영불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으로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영생 복락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하여서 아직도 예수 없는 수많은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